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58면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듣는 자들은 또 좋은 땅이 되어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아듣기 힘들고 또 그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하는 시의 그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도 고쳐주셨고 또 말씀도 전해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도 전도하셨고 또 굶주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들도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또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 안아주신 그 모든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병도 고치고 또 그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또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가까이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가깝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리는 이 마음의 거리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 가깝다고 그 마음이 멀게 느껴지면 이 교회도 멀게 느껴지는 거고요. 또 멀리 있지만 거리상 멀리 있지만 또 그 마음이 또 교회에 있으면 그 거리가 가까우면 나오는 것이 참 기쁘고 또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 이제 멀리서 다니시는 그 분이 계셨는데 이제 멀리서 이제 다니니까 제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고
또 좋지요.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좋지요. 근데 이 멀리서 오시니까 이제 그분에게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니까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그 먼 곳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시니까 참 오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울대가 멀다고 안 가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서울대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멀리서도 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그 서울대에 만약에 합격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학생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이 땅끝 마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땅끝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땅끝 마을에서 이제 그 서울대에 이제 합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서울대 됐지만 나는 여기 너무나 집이 멀기 때문에 그냥 여기 땅끝에 있어야지 못하러 그렇게 멀리까지 내가 서울대에 갈 필요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울대에 붙었는데 저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 땅끝 마을에서 여기서 그냥 일이나 하죠. 여기서 여기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 좋은 곳이라면 아마 그곳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하겠죠.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서울대에 이제 들어갔는데 합격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막 좀 싫어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도 서울대에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친구 때문에 나는 쟤를 좀 보기 싫은데 나는 쟤 때문에 서울대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결정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 서울대 얘기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뭐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서울대는 우리가 가지 못해도 됩니다. 서울대는 우리가 못 가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우리가 멀다고, 우리가 또 귀찮다고,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또 내가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그 종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게 그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이제 한 사람을 찾아가니까 한 사람은 내가 땅을 샀기 때문에 이 땅을 이제 시험해 봐야 된다고, 내가 땅을 가꾸어야 된다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소 5결의를 샀기 때문에 그 5결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초대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그 억지로라도 그들을 내 잔치에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천국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그 생활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우선순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궁금해하고 또 그 나라를 우리가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또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 그리 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은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찌 그리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는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 온 시간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고 또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 오면서 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가는 것이 중요한 그 기로에 아마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제가 여기에 온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무슨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저를 선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더 좋은 분들, 더 그 필요한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왜 저를 선택했을까 하는 그런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임하고 나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그래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막 중재해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또 견디고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어떻게 그리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부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겨진 씨는요 스스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찌 그리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어찌 그리 되는지를 다 알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사람은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내가 그렇게 될 줄을 알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삼아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그 일들이 어떻게 될 줄을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믿음을 향하여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찌 그리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어찌 그리 되는지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비가 내리는 그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설계도를 주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너가 이것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설계도를 가지고 그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비가 내릴지 그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하였을 때 그는 그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본향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어찌 되는지를 알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모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찌 그리 되는지를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되는지를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자라듯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리 되는지를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믿음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28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것들로 그 씨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씨 안에 있는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마음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하나님의 때에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굴러다니는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알코올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알코올 중독자가 이 일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거를 좀 안 먹으면, 며칠 안 먹으면 내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실제로는 이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들, 내가 이것을 끊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요, 내 의지가 그 일들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프로그램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참여할 때 그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좋아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며칠 동안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들은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그런 일들, 그 책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의지가 있으면요,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면 그 일들이 내 의지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는요, 작은 일에도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로 일들을 해야지 하다가 그 다른 일들에 막히게 되면 내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의지가 한번 꺾이게 되면 다시 그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오늘도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냐면 처음에는 뭐라고요? 싹이요, 싹. 여기 말씀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과정. 싹이 됐다가 이삭이 됐다가 곡식이 됐다가 그리고 또 열매가 됐다가 또 추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그림 여러분들 많이 그려보셨습니까? 그림 그리면 이제 뭐 사람도 그려보고 또 집도 그리고 뭐 산도 그리고 구름도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그 하얀 도화지가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집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 집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셨습니까? 집을 보통 이제 지붕을 이렇게 딱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창문도 그리고 나서 문도 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집을 그릴 때 이제 지붕부터 그립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건축하시는 분들을 이제 그 집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은요, 그 지붕을 먼저 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혹시 건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 책에 보니까 어떤 그 건축하시는 분이 이제 집을 그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들은 지붕을 먼저 그리지 않고 먼저 밑에 그 주춧돌을 쭉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채우고 그리고 창문도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지붕을 이제 그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이요, 바로 올바른 집을 그려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이 집을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집을 그릴 때도 어떻게 그려야 되는 것을 잘 아는 거죠.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갈 때 이 어린아이들이 집을 그리는 것처럼 이 지붕을 먼저 그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먼저 바라고 우리가 열매를 먼저 그려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이것들을 해야 돼라는 그런 과정들을 먼저 그려놓고 우리가 밑에서부터 이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지붕이요, 실제로 우리가 그 지붕을 진짜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붕을 먼저 지어놓고 공중에 이렇게 띄워놓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요, 우리가 열매를 목표를 우리가 그 일들을 먼저 다 생각해놓고 그것들을 다 그려놓고 우리가 밑에서부터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면요, 그 부흥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려놓고 그것대로 하기를 다 정해놓고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이미 지붕을 다 그려놓고 얘는 이런 아이가 돼야 돼, 얘는 이렇게 돼야 돼라는 그런 일들을 다 그려놓고 나서 밑에서부터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그 가정생활하면서 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멋진 집을 우리가 지어갑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가 어떤 그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그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그 과정을 밟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싹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큰 것이 아니어도 오늘 내 삶에서 싹을 틔우고 이삭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곡식을 맺고 열매를 맺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과정들에 동참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지붕대로 지붕을 세웠는데 이미 그 가운데서 내가 그 지붕에 그것들을 하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과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그 일들 감당해서 싹을 틔우고 이삭이 나고 그리고 또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일들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과정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의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건너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건너뛸 수 없다면 우리 안에 믿음의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CEO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 보면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그 과정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결국에는 그 일들을 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망치진 않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이렇게 쭉 생각하다 보면서 그 과정을 이제 밟아 나가야 되는데, 가끔 이제 전화 와서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조급함 때문에 때로는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그 일들 계획대로, 그 과정대로 이렇게 무너지게 될 때가 있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삭이 먼저 나야 되죠. 하나님 열매가 먼저 나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망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도 우리에게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다림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심겨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씨는요, 어떻게 되냐면 심겨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있으면요, 그냥 씨에서 그냥 머무를 뿐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심겨져야지 생명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은 밖에 있을 때는 매우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땅 속에 심긴 후에는 많은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안에 심겨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땅속에 심기는 것은요,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밖에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땅속에 심겨져 있는 게 좋습니까? 밖이 좋죠. 왜냐하면 밖엔 햇빛도 있고, 또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넓지 않습니까? 땅속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답답하고 어둡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견뎌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그 주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가지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속에 심기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찌 그리 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잘 기다리고 견디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또 나의 그 믿음이 어찌 그리 되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고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나에게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과정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